오늘은 마태복음 제 22번째 시간입니다. 수확밭의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 수확밭의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왜 이러한 것이 우리 교회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냐면, 지금 오늘날 이 교회들은요, 점점점 우리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성도들의 믿음이 변질되기 시작할 것이고, 크게 떨어져 나가는 자들도 생길 것이고, 또한 이 말씀에 있어서 이제 부패함을 통해서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도 생길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그러한 교회들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오늘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지난 2000년 동안 바로 이러한 것들이 준비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일꾼들을 청하고 그 일꾼들이 그 안에서 자라나고 성장해서 2000년 동안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이 교회들이요, 점점점 위기예요, 위기. 자, 왜 위기냐면 다음 세대가 지금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청년들이 교회에 잘 나오지도 않고요. 교회에 나온다 해도 믿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좋아요. 세상 사는 게 좋으니까 세상살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누리고 싶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또한 궁핍하거나 뭔가 부족한 게 없으니까 자꾸만 세상 것만 따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한 청년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믿고는 싶은데 믿기가 싫대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손해보는 게 너무 많대요. 그게 뭐가 손해냐? 그러니까 세상에 즐기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걸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즐기고 싶냐? 그러니까 뭐가 즐기고 싶겠어요, 여러분? 술 먹고 노는 거. 자, 여러분, 이 술 먹고 놀고 세상의 걸 다 즐기고 이거 하고 싶어서 예수님 믿기 싫다. 제가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 말고 더 귀중한 것이 만약에 있다라면 포기할 수 있냐? 그게 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그래서 제가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미 자기는 많이 들어서 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정도의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자기의 이 세상 속에서의 즐거움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싫고 교회에 나오기가 싫은 게 오늘날 이 현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면 어떻게 보면 사실 배불러서 그래요. 지금 뭔가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절박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절박함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마음이 너무 부유한 자들, 우리가 너무나 이 배부른 자들이 되기 시작하면 의에 대해서 줄인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바로 이러한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새 포도즙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새 포도즙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새로운 교리들, 그리고 새 가죽 부대는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거듭난 믿음들. 자, 이제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는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바로 수확밭이 거둘 것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는데 이 수확밭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께서는 수확밭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수확밭에서 하나님을 지금 믿고 구원받을 수많은 알곡들이 이 세상에 많은데 그들을 이렇게 거둘 수 있는 일꾼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 이제 이 오늘 말씀이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는 게 이 일꾼들은 우리가 자꾸 생각할 때는 어떤 목사, 선교사,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특정한 인물들이 아니라 지금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길 소망해요.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느냐?
아니면 목사 중심의 교회가 되느냐? 이것이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서 이 믿음을 새롭게 점검해야 돼요. 자, 왜 이런 일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자,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열고 문을 닫습니다. 근데 문을 여는 거 누가 문을 열어요? 목사들이 열죠? 그럼 목사가 그만두면 어떻게 돼요? 문을 또 닫아요. 자, 목사가 문을 열면 교회가 시작이 되고, 목사가 문을 닫으면 교회가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누가 그 교회의 주인이 돼요? 목사입니다. 자, 근데 교회의 주인은 성경에 정확하게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목사가 문을 열면 교회가 되고 목사가 닫으면 교회가 안 된다. 그러면 목사가 주인이에요. 이게 목사가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곳에 지금 교회를 세울 때 저에게는 많은 비전들이 있는데 이 교회가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보존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를 이제 좀 이렇게 개척하면서 다른 교회들 어떻게 하나 봤더니 대부분의 교회는 1대 목사님들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사라집니다. 보통 그래요. 1대, 2대, 3대, 4대 가서 그때 가서 이제 교회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1대 목사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1대 목사들이 철저하게 뭘 길렀냐면 일꾼들을 기르는 거예요. 일꾼들을 길러서 교회에 이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게 바로 1대 목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저는 제가 그 사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교회가 우리가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정말 수학밭에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성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요, 목사가 없어도 존재할 수 있는, 아니, 목사가 없어도 존재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제가 오늘 만약에 사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제가 갑자기 무슨 일을 당해도 이 교회가 존립할 수 있냐,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또한 이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한 마음과 한 힘을 합쳐서 이 교회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요, 절대로 목사 중심의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자, 그럼 교회가 목사 중심의 교회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이 돼야 돼요. 이것이 무장이 되어야만 교회가 끝까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많은 경우에 보면 특히 이 교회들이 대부분 목사님을 어떻게 청빙을 해요? 신학교를 나오고 뭔가 다른 데서 경력도 있고 뭔가 유능한 사람을 찾습니다. 행정적으로도 좀 유명한 사람을 찾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유능한 사람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신실한 사람이 필요할까요? 이론적으로 우리 다 압니다. 신실한 사람.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정말 우리가 자꾸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유능한 사람을 뽑고 싶어 해요. 거기다 얼굴도 좀 잘생기면 더 좋고 목소리도 더 좋으면 좀 더 좋고. 근데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이 사람이 정말 신실한가 아닌가가 검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신학교 나와서 그냥 목사 고시 보고 뭐가 된 사람, 누가 검증할 수가 있겠어요? 검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다라면 가급적이면 이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 잘 훈련시킨 사람을,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할 수 없다라면 외부에서 데리고 올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이 몸된 지체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는 것, 이것을 위해서 또한 우리도 일꾼으로 훈련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져지는 것, 이것이 교회에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저희같이 이렇게 보수적으로 하고 성경적으로 하는 이런 교회들도 자꾸만 유능한 사람을 뽑고 싶어 해요. 유능한 사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이렇게 아내에게 한 소리 들었습니다. 유능하지 못하다고. 왜 이렇게 행정적인 걸 못하냐. 저는 정말 제가 봐도 행정적인 걸 너무 못해요. 정말 유능한 게 없어요. 네. 말은 조금 제가 볼 때는 늘었어요. 근데 어쨌든 유능한 게 제가 볼 때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신실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러면 저를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될까요? 신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사가 유능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가 이 자리를 신실하게 지킬 수 있게 기도해 주는 것. 이게 성도님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이 목사라고 하는 존재들, 꼭 목사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 목사의 예를 통해서 제가 이 수학밭의 일꾼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청할지를 한번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디모데전서 3장 1절과 4절에 가보니까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 남자가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이 말은 참된 말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깨어있으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행실이 바르며 손님 접대를 힘쓰며 가르치는 재능이 있으며. 자, 이 감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목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유대인의 전통에서요, 이 유대인들이 많은, 이제 초대교회에 유대인들이 많은 교회들, 예루살렘 교회나 이런 교회들은 유대인의 전통으로서 이 목사들을 장로라고 불렀어요. 가르치는 자라는 뜻이에요. 가르치고 치리하는 자, 장로.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장로교회는 목사님을 장로라고 부르잖아요.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다 목사님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갔을 때 당회라는 건 뭐냐면, 당회장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장로들의 우두머리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노회장이라는 건 뭐냐면 이 지역에 있는 장로들의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에서 이 장로교회는 장로가 목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이방인 교회에서는 이 감독이라고 불렀어요. 이방인들이 많은 교회에서는. 자, 왜 감독일까요? 목사가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이렇게 감독해 주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요건 요렇게 해야 됩니다. 권면해주고 감독하는 역할. 그래서 감독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감독의 직분을 사모한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하나님의 뭐 콜링을 받았다, 이런 이제 목사들이 뭐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극적으로 받은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다가 자연스럽게 내가 주님의 일들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 나중에 이제 그 사도행전에 가보니까 집사들을 세울 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꾼들을 세우자. 그래서 세운 것이 집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는요, 유능한 사람이 이제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직분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 내가 내 인생에 내가 세상 것 다 버리고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이 일에 내 목숨을 걸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내가 사모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 게 아니라 주님의 일꾼이 되고자 하는 것이 선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 감독의 첫 번째 되는 게 뭡니까? 조건이 책망받을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그래요. 책망받을 것이 없다는 건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책망받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범적인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깨어있으며 라고 말씀해요. 이 깨어있으며를 이제 영어나 이 헬라어로 가보면 이게 뭐냐면 무언가 취해 있지 않는 상태예요. 술 취하지 않고 깨어있는 상태. 그러니까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려면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행실이 바르며 손님 접대를 하기를 힘쓰며 가르치는 재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이제 3절과 4절은 여기에 이제 더 부연 설명을 해줍니다. 자기를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오직 인내하며 말다툼하지 아니하며 탐욕을 부리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엄으로 복종시키는 자라야 할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의 일꾼들이요, 여러분, 가정에서든지 세상에서든지 신실한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바깥에서도 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을 하면서 저도 양심이 찔립니다. 네.
뭔가 저도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그러한 것들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보면서 안에서도 좀 열심히 신실하고 밖에서도 신실한 사람들. 그러한 신실한 마음 속에서 당연히 술도 먹지 않고 구타하거나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않는 이러한 일꾼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자, 여러분, 이러한 것을 잘 분별하려면 누가 정신이 깨어있고 누가 더 성경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성도님들이에요. 뭔가가 제가 말씀드렸죠. 목사가 유능한 게 아니라 목사는 신실해야 되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 사람이 신실한가, 그거를 판단하려면 그 목사를 뽑아주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이 되어 있어야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목사 한 사람으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제대로 된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적인 원리대로 우리가 이제 일꾼들을 세우려면 반드시 그 교회의 멤버들,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바로 이러한 조건들, 하나님의 일꾼들은 여러분 꼭 목사뿐만이 아니겠죠. 교회 안에서 하는 이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신실한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그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세우는 사람들도 바로 성도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으로 좀 철저하게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 수학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수학의 때에 우리 성도들이 왜 깨어 있어야 되는가? 3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말씀에 이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되 일꾼들이 적으니라고 말씀을 해요. 자,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들이 적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일꾼들이 왜 적을까요, 여러분? 일꾼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겁니다. 아니면 또한 일꾼으로 세워졌는데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불쌍하게 생각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 수확의 때, 그러면 항상 성경에서는 수확은 마지막 때, 심판의 때를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그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나이까 하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니 종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 모으기를 원하시나이까 하거늘 그가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가라지를 모으다가 그것들과 함께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수확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두어라. 수확하는 때에 내가 거두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가라지를 함께 모아 불태우게 단으로 묶되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수확의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이게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인데요. 여기서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기다리시는 때 안에 지금 우리가 있다는 거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수확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가라지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수님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제는 가라지의 삶 버리고 알곡의 삶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때예요. 어떤 분들은 왜 도대체 예수님 안 오시냐고 막 짜증 부리시는 분도 있어. 그렇죠? 왜 도대체 안 오시냐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긍휼의 때예요.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가라지면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의 알곡이 되도록 내가 노력해야 되는 긍휼의 시간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수확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 그때에 일할 일꾼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그 일꾼들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가라지들을 잘라서 불 속에 던져버리고 알곡들을 모아서 잘 묶어서 곡간에 넣는 바로 이러한 일꾼들을 오늘 예수님은 찾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줘야 되는 이 성경적인 교리의 말씀이에요. 심판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심판이 누구를 위한 심판들인지, 유대인들에게인가 아니면 이방인에게 하는 심판인가, 이러한 것도 알아야 되고, 또한 누구를 위한 축복인지 누구를 위한 복인지 이러한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이러한 일꾼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러한 것들을 잘 분별하는 일꾼들이 마지막 때에 많이 필요하게 될까요? 사람들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도 변합니다. 교회도 이 안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교회가 변질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변하는데 변하지 1.1핵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1핵도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의 중심이 되면, 이 교회가 여러분 사람이 들어와서 아무리 변질시키려고 해도 이 말씀으로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이 교회들이 여러분 무너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교회가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일꾼들로 가득 차야 되는데 일꾼들이 없는 겁니다. 말씀으로 서 있지 못하고 다들 그냥 교회에 와서 종교 행위하는 걸로 서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돼야 이러한 것들이 생기고, 이 교회 안에 이러한 누룩들을 제거해야만이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순결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수학의 때에 내가 먼저 알곡과 가라지인지 내 스스로를 좀 점검하고 내가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이 교회가 더욱더 튼튼하게 설 수가 있고요. 목사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서야만이 이 교회가 다음 세대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성장하고 또한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가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15장 후서 2장입니다. 2장 15절에서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그러나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을 피하라. 이것들은 점점 더 경건치 아니함으로 나아가느니라. 그들의 말은 궤양이 파먹듯이 먹을 터인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아멘. 2000년 전에 지금 여러분 이 교회 안에 궤양을 파먹듯이 하는 교리들을 뿌리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의 이름은 후메네오고 다른 사람의 이름은 빌레도라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무슨 말을 했냐면 부활이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이 성도들의 부활이 있는데,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부활이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지금이 바로 지금 살고 있는 이때가 바로 이 환난기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환난기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잘 끝까지 견디고 우리가 행위를 잘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러한 교리들로 이 사람들이 이제 떨어져 나갔는데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러한 교리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특별히 여러분, 지금이 환난기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들로 자꾸 사람들을 현혹해서 우리의 믿음을 궤양이 파먹듯이 파먹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여러분 이단들이 뭘 얘기합니까?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뭘 얘기해요? 우리가 14만 4천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부활이 지나가고 지금이 바로 환난기라는 거예요. 환난기. 그래서 이 환난기에 믿음을 잘 지키지 않으면 다 구원 못 받고 바로 이 가라지들과 같이 불 속으로 던져진다.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요, 지금 계속해서 오늘날도 지금 시대가,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것들은 다 말씀 그대로의 7년이나 말씀 그대로의 1000년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다 상징적인 거고, 다 비유고,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교주가 가르쳐준 교리들을 달달달달 외우고 그대로 살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알렉산더와 후메네오가 했던 교리의 궤양을 펴먹는 이러한 교리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이 디모데 목사에게 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면서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걸러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근데 이 걸러내는 작업을 목사 혼자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이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요, 변질되지 않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의 이 교리들로 잘 무장하고, 어떤 분들은 교리라고 그러니까 딱딱하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사랑하라고 하는 교리도 반드시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과 저것 모든 것들을 우리가 교리로 잘 서서 훈련되면 이러한 것들을 잘 우리가 분별하고 교회 안에서 훌륭한 일꾼들을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치리가 들어가고 막 성경 말씀으로 성도들이 와서 이거는 성경에 맞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교회가 커질 수가 없어요. 사실 큰 교회를 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그러한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에 가보니까 누가복음 12장 31절 32절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약물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희에게 주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저의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이미 와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통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주시리라. 세상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목소리를 따라가거나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들을 따라갈 때 이 모든 것을 주시리라 약속해요. 그런데 32절에 보니까 적은 약물이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왕국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아주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로 교회를 꾸려 나가려고 한다면 적은 양의 무리밖에 될 수 없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희에게 주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일꾼들이 여러분 주인이 하라고 하는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자꾸만 다른 생각을 해요. 집에 내가 뭘 놓고 왔는데 이걸 내가 안 먹으면 누군가 먹을 텐데 막 이런 생각만 하고 있어요. 일에 집중 안 하고 집에 뭐 꿀단지 하나 놓고 계속 꿀단지만 생각하고 여기 와서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주신 일터 어디 뭐 가정, 교회 모든 곳에서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생각하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내가 신실하게 일해야 되겠다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가정,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직장,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가 임하는 사람들로 여기가 꽉 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일꾼이 돼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일꾼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여러분 목사와 성도들이 한 팀이 돼야 돼요. 한 팀. 한 마음으로 돼서 같이 일하는 거지 누군가가 유능한 한 사람, 두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이 마지막에 수학의 때가 지금 가까이 올수록 우리 연서제일침례교회는 이것을 계속 기도하시길 원해요. 정말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시고 또 주님 제가 신실한 일꾼이 될 테니 주님 보내주소서. 보내달라고 하는 기도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 연서제일 침례교회를 세울 때 가진 목표가 있어요. 제가 유능하진 않지만 목표는 아주 잘 세우는 사람입니다. 저희가 정말 제가 가진 목표는 그래요. 이 교회가요. 저는 크게 말하고 싶은 생각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한 50명 이 정도 되면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고 싶어요. 그래서 한 50명 정도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이제 앞으로 시대는요, 지금 오늘도 보세요. 19명만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생겨요. 이제는 큰 교회가 아니라 500명, 1000명 들어가는 큰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50명, 30명 들어갈 수 있는 교회 100개가 더 필요한 시대가 되는 겁니다. 일꾼들로 잘 수학대에 수학할 수 있는 일꾼들로 훈련된 적은 무리들 30명, 50명 되는 교회가 더 많아져야 돼요. 저는 그러한 교회를 한 10개를 만들고 싶습니다. 개척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만약에 통일이 되면 북한까지도 우리가 가서 정말 일꾼들을, 거기서도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할 거 아니에요.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때 같이 들어가는 그런 일꾼들이 계속해서 이 안에서 훈련받고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보내주소서, 지역교회에서 지체로 잘 있지만 내가 그러한 꿈을 가지고 내가 일꾼으로서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훈련받을 때 주님의 때에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우리 교회가 기쁘게 보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잘 훈련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교회가 이곳에 있는 목표예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서로 즐겁게 교제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일꾼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곳이에요. 갑자기 여러분들 얼굴이 막 지금 심각해지고 있어요. 훈련해야 된다니까 막 벌써 막 짐을 막 지고 계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을 먼저 생각하니까 세상의 짐들이 내려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내 인생 속에서 내가 일꾼으로서 내가 성장하리라.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차근차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짐을 지지 마시고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결단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세요.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분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으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지치고 널리 흩어졌기 때문이라. 자, 여기에 있는 지금 이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내 양떼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목자가 없으니까 지치고 널리 흩어져 있는 거예요. 목자가 아무리 불러도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흩어져서 내가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면서 계속 지쳐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불쌍하게 보고 계세요. 불쌍하게. 양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양들이 내가 오라는 곳에 오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가 있는 그러한 상태. 그런데 거기 가서 뭐예요? 내가 뭘 해보겠다고 하는데 지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오면 예수님께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물도 먹이시고 풀도 먹이시고 안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자꾸만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 세상 속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양들이 흩어져 있는 양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불쌍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나는 여기 교회에 왔으니까 됐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인생 속에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를 보고 불쌍하게 여기시진 않을까? 내가 세상 때문에 지쳐있고 세상에 뭔가 거기에 빠져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다른 데로 흩어져 있는 나의 믿음이 있다라면 여러분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도 그렇게 유명하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도 자기 마음속에 사람이기 때문에 양심이 있고 탐욕이 있고 자기 마음속에 이런 자유의지들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비참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라고 그가 자기 자신을 보면서 얘기를 해요.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양떼들은요 철저하게 내가 무언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날마다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고 날마다 회개하면서 내가 무언가 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내 인생을 내가 그분께로 내가 가야 되겠다. 내가 그분께 붙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죠.
그러한 성도들이 우리가 이 훈련이 잘 돼야만 이 교회가 설 수 있는 겁니다. 이 디모데 전서 3장에 가보니까 이 그러한 교회들이 해야 되는 일들 중에 이제 집사라고 하는 직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집사를 이제 세워야 되는데요.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말씀하는데 여러분 사실 이 성경적으로 보면 목사보다 집사 되기가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목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돼요. 내가 이거에 대한 소망이 있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집사는 유능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네. 자, 한번 말씀을 보실게요. 자,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순수한 양심 속에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라야 할지니라. 이 사람들도 먼저 시험해보고 그 뒤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그들이 집사의 직분을 수행하게 할지니라. 여러분 목사는 아까 보니까 시험하란 말은 없는데 지금 집사는 시험을 합니다. 책망받을 게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이게 왜 시험을 할까요? 당시에 왜 집사를 세웠죠? 이 구제의 헌금들이 막 들어오는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 오늘날은 목사들이 목양을 할 때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가서 막 상대해주고 상담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를 보면 이 목사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그러한 것들을 돌아봐주고 뭔가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주고 교회가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을 한 게 집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뭘 만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만져요. 돈을 만지니까 당연히 신실한 사람이어야 되고 순수한 양심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훈련받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도 않아야 되고 또한 술에 자기를 내주어서도 안 되고 이러한 것들이 이 집사들에게는 이 책망받을 게 없어야 되는 이러한 좀 유능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유능하다 해서 똑똑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 신실함은 기본이고 거기에 뭔가 행정적인 능력들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능력들과 이런 것들이 잘 균형을 맞춘 사람이 집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절에서 13절에 가보니까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헐뜯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일에서 신실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을 잘 다스릴지니라. 집사의 직분을 잘 수행한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좋은 지위를 얻으며 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있는 믿음으로 큰 담대함을 얻으리라. 아멘. 집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큰 담대함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들과 하나님의 것을 중간 사이에 서면 여러분 갈등이 오잖아요, 사람이. 갈등이 오거든요. 세상 것, 돈도 벌어야 되는데 또 하나님의 일도 해야 되고 그럼 여기 갈등이 오는데 이때 하나님의 왕국을 먼저 생각하고 그분의 세상 것을 밀어놓고 주님의 일을 하는 이러한 것이 이제 집사가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과 큰 담대함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집사에게 또 다른 조건이 하나 붙어요. 그게 뭘까요? 집사의 아내입니다. 아내.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목사의 아내에 대한 조건은 없어요. 근데 집사는 뭐예요? 아내에게도 보면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아내가 반드시 집사처럼 신중해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뒤에서 남욕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집사 남편하고 아내가 둘 다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사람. 뒤에서 남 헐뜯고 막 이러면 어때요, 여러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이제 성경에 지금 다 조건들이 다 이렇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마찬가지입니다. 술 취하지 않고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연 이러한 것들을 검증하면서 오늘날 직분을 세우나요? 교회에서? 어떠세요? 집사님 세우고 그 다음에 부인도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부인도 정말 잘한다. 부인까지 다 시험해보고 이렇게 해서 뽑나요? 거의 안 그러잖아요.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면 그래서 뭔가
안수 집사가 되고 싶으면 요즘에는 반드시 이 차량 봉사를 해야 된대요. 사람들에게 자꾸 얼굴 도장을 찍어야 투표를 해서 내가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성경에서 이런 거 없잖아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신실하게 주님의 작은 일에도 신실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요즘은 얼굴 도장 많이 찍은 사람을 찍어준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성도들이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요. 성도들이 훈련이 이렇게 돼 있으면 하면서 봅니다. 하나하나를 보면서 신실하구나, 신실하지 않구나. 이걸 판단할 수 있는데 성도들이 우리가 성경으로 훈련이 되지 않으니까 자꾸만 그냥 내 눈에 많이 띄는 사람 찍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어가지고 주님의 일들을 잘할 수 있는 일꾼들을 청해야 돼요. 그래서 38절에 보니까 본문 말씀 3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분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일꾼들을 청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꾼들인가는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연 이 사람이 성경적으로 정말 신실한 사람인가? 경광등 등고 이렇게 해가지고 눈도장 많이 찍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사람이 신실한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가, 신실하지 않은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사람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미국 교회 갔을 때 너무너무 냉랭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는 가면 새로 오면 어때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리로 오세요. 뭐 하고 물도 떠다 주고 막 하죠. 절대 안 그래요. 지켜봅니다. 이 사람이 신실한 사람인가 아닌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오면 환영을 해줘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다른 교회에서 온 사람은 절대로 환영 안 해줍니다. 지켜봅니다. 몇 년 동안을 지켜봅니다. 신실한지 아닌지.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냉랭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과연 신실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제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정말 우리가 이 수확의 때가 지금 가까이 올 때, 우리 지금 작은 무리잖아요. 이 작은 무리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실한 일꾼들을 키워내야 됩니다. 이거는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깨어 있어서 훈련받고 이 안에서 신실한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신실한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정말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까이 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날 오는 거, 여러분 이거 굉장히 귀중한 겁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오시는 거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러한 저희가 하는 기초 성경 공부 같은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것들이 같이 하나로 뭉쳐져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지금 우리가 이 작은 교회일 때 우리가 더욱더 훈련 열심히 받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꾼이 되고 또한 일꾼을 세우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일꾼들을 청하는 그러한 기도가 더 필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사역을 우리 교회 안에서 한 믿음으로 잘 해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세상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온전히 서는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 반드시 내가 되리라 하는 이러한 선포와 기도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우리 말씀 읽고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31절 3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고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약물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희에게 주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일꾼입니까? 아니면 일꾼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관객으로 앉아 계십니까? 내가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소망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그냥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내가 일꾼으로서가 아니라 관객이나 청중으로서 앉아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주님의 말씀 중심의 그러한 일꾼이 되기를 내가 소망하고 결단합니다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아직도 여러분 세상 것과 하나님 안에서 갈팡질팡하면서 여러분 그 안에서 줄다리기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드릴 때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시고 또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증거되고 그것이 표적으로 나타나리라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 이제는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먼저 택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 시간 기도하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줄다리기 하며 내가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찾기보다는 세상을 먼저 소망하고 세상의 것을 바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내가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왕국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왕국을 나의 기쁨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기쁨으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왕국을 내가 소망합니다라고 결단하신 분들은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내가 지금까지는 일꾼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곳에 내가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무언가 여기 내가 관중으로서 그냥 수동적인 그러한 내가 믿음을 가졌다라면, 내가 이제는 일꾼들이 없어 슬퍼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그 마음을 느끼고 내가 일꾼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의 일꾼으로서 이 수확밭에 수확할 것이 넘치는데 일꾼이 없어 안타까워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내가 주님의 일꾼으로 온전히 훈련받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일꾼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의 일들을 제가 잘 감당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고요. 정말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이 일꾼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들로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